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느니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전체의 말씀이죠. 3장 말씀을 보면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것, 읽으면서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들어오는 단어,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편지. 네. 말 없이 건네주고, 갑자기 이런 게 나와서 깜짝 놀라시죠? 예. 우리 앞에 있는 사람도 되게 놀라고 있네요. 편지. 네. 그 편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편지를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것은 그거죠. 어떤 추천서를 얘기하는 거죠. 추천서. 그렇지 않습니까? 생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가면 필요한 것이 추천서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교수,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의 추천서를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왔다.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추천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편지인데 곧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편지는 어디에 쓴 편지냐? 바로 마음에 쓴 편지다. 돌에 쓴 편지가 아니고 육의 신비에 쓴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곧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죠? 네, 그렇죠. 예레미야서가 생각이 나죠.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뭐를 약속하시냐 하면 바로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흐름도 보면 편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마음에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흐름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돌비에다가 쓰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돌비라고 하는 것? 그렇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그 돌비에다가 직접 새겨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네. 근데 그러면 그 돌비에 세운 것, 그러니까 새 언약이 아닌 옛 언약은 뭐죠? 그러니까 율법인 거죠. 율법은 그 돌비에 세운 것이고 새긴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새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네, 또 마음에 새긴다는 게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보다 이제 그 무엇을 새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무엇을 새기신다고요? 그렇죠. 그 말씀이죠. 새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용서죠. 용서하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서하되 어떻게까지 용서하시냐?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까지 용서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용서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한 500년 전이죠. 500년보다 더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를 말씀하는 거죠. 결국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느냐?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새겨 주셨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성령님은 뭐라고요?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철저한 대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편지로서 말씀을 시작했지만 그 편지로 시작한 말씀이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결국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그렇죠. 성령님을 말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 어떤 자유함입니까? 참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함이죠.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실 때는 나는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 그런 자유, 아주 그냥 내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나는 아무거나 할 수 있어. 이러면 초등학교 생각하는 학생이 생각하는 자유고, 그 다음에 정말 사회의 그 어떤 그 일꾼이 되었을 때의 자유는 뭐예요? 내가 정말 책임지는 자유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나에게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가 어떤 것을 위해서? 결국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유가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나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어떤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더 영광된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죄 지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유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확증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뭐라고요? 우리는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보증이 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자유함을, 참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자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이제 새 언약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님께 순종하고 또 성령님께 나의 모든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환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